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토요일 새벽 주님 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어지러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주인전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기도가 식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크게 보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시며 식어진 믿음과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다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밤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려 동정남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절을 용서받는 것과 몸의 관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함께 부릅니다. Yes.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의 문제인 다툼이나 떠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토요일 새벽입니다. 언제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면 우리는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 표현의 방법,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다름으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모든 가정의 지체들, 즉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 가정을 사랑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가정에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자녀를 다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 같은데 어떤 일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은 앞으로 생길 어려움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 가지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 그 필요를 알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 두 가지 마음을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책임감을 가지고 말했고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조금은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 뜻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의논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아니라 서로 그 말과 태도만 바라볼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뜻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왜? 이런 선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였는데 상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 일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옳으냐고 먼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구의 마음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장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내 선망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새벽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예수의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손을 놓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한 곳을 지향하는 교회, 한 마음. 여러분, 그 하나됨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를 향해서 곧바로 하나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1절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뜻을 풀이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로 받아 보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 보았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보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은혜로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은 사람의 성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만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만 관계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할 때 실수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충분히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했느냐 하며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붙는 것은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품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신 주님,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 내가 고집 부릴 때 기다려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진다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체면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대를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제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첫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의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며 책임을 느끼는 부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미리 살핍니다. 어떤 분은 현실을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한 것을 추진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분은 안전과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다양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있는 두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한 눈만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깊이와 거리와 입체감을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놓친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 그 관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만 선하고 상대의 관점은 나쁘다고 판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말에는 겉으로 들리는 말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의 형편을 염려하는 책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는 말 속에는 앞으로의 필요를 대비하려는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표현은 다르지만 두 마음 모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가장 나쁜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절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라는 거야. 나의 의견을 꺾으려는 거야. 사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공격처럼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분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표현은 서툴었지만 마음의 선한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상대방의 뜻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마음이란 내 의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말하듯 상대방의 인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서로를 동역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관계를 붙들고 결론이 난 뒤에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견이 하나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심 문장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에는요,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해 의견을 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의논됐던 문제보다
과거인들이 자꾸 희생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 크고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월과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기도의 시간들, 그 예배의 시간들, 경험과 선한 의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게는 그 세월 속에 쌓인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쉽게 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됩니다. 또한 새롭게 열심을 내어 섬기는 사람에게는 공동체를 더 잘 세우고 싶은 열정과 현실의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정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랜 경험과 새로운 열정은 경쟁해야 될 두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을 때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두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는가만 묻지 말고 내 말로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가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말하는 태도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제 말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미안합니다. 당신의 수고와 선한 뜻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의견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만 극복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나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서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잘못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심 문장을 기억합시다. 먼저 낮아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5절에서 모든 권면의 중심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참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어지는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왜 나만 낮아져야 합니까 하는 질문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다만 그 아픔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사명의 자리를 성급하게 내려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마음이 가장 상했을 때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과 상대방이 전하려는 뜻이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붙들어야 될 제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기 전에, 나의 교회이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들은 또 어떤 목자는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 헐값으로 취급해요. 너무 싸게 여겨요. 무슨 권리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헐값에 넘기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결정을 조금 늦춘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보지 않고 결론만 서두르면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일을 다시 의논할 기회는 있지만 깊이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일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옳은 결론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품는 마음,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내 의견이 세워질 때, 내 의견이 이길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길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승리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길이 좁아지면 앞사람과 뒷사람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사람은 빨리 가고 뒷사람은 잠시 천천히 가자고 합니다. 때로는 쉬자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산을 사랑하고 누가 산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보고 있는 길과 느끼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함께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다가 그렇게 길이 좁아졌을 때 앞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손을 놓아서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엇갈릴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놓아서 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겨야 될 상대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만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선함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선한 뜻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십니다. 생각은 달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내 의견이 이길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길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함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있던 일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상처로 남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열정이 서로 부딪히는 힘이 아니라 손을 잡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생각이 다를 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다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선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선한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일의 결론보다 한 영혼의 마음을 먼저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를 때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듣게 하시고 표현이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경험과 새로운 열정이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감정으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화해와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의견이 이기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닫힌 마음의 문제가 그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어진 신뢰가 다시 세워지며 우리의 관계가 전보다 더 깊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낮아져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